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첫째 날인데요.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고난의 길, 남들은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고난의 길, 정말 받기에 힘든 쓴 잔을 받으셨사온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의 무감각해진 이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탐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변화가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예주 평남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보내실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 이번 금요일까지 한 시간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체력이 딸리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큰 행복의 경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받는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입가에는 없던 노래가 흐르고 그 사람은 예뻐지고 또 멋있어집니다. 사랑의 힘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좋은 경험입니다. 꼭 사랑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은 젊은 날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그런 좋은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는 좀 다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극진한 섬김을 받는 사랑이고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대우를 받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정말 자긍심과 자존감이 정말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제자의 이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제자로 불렀고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분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다고 나중에서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 받았던 사랑은 어떤 익명의 누군가를 향한 그런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무차별적인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배타적인 사랑이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사람들이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사람은 얼마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열등감과 우열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My life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셨을 때, 그러니까 그가 무궁한 영광 중에 아버지와 동등한 그 하나님으로 계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이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되시고 저들을 위해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면 얻게 될 그 얼마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이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바로 철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찾아내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찾은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독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전제하심과 기뻐하심 속에서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자 중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온라인으로 후에 참여하시게 될 분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가져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완수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을 향한 정말 지극한 사랑을 가지셔서, 그래서 그분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영광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장 1절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간단한 메시지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때가 미칠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대략적으로 셈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평균치가 있으니까 그런 평균치에 대입해서 내 인생을 계산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지 아닐지는 알 수 없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어떤 때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때를 아시는 것입니다. 늘 그 때를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떤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은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무엇인가를 갖추어야 돼요. 30대, 40대, 50대를 정말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대 초반에는 연애를 하기에 정신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성숙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 인격의 성숙함을 가졌다면 이제 연애를 할 생각을 하고 그런 만남의 때를 준비하고 좋은 이성을 만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이성에게 나도 또한 좋은 이성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났을 때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해서 야, 저 사람과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상대방도 또한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인생을 함께 하기로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또 그동안 준비했던 실력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어떤 때를 계산할 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50이 되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어떤 열매들을 마무리할 줄 알아요. 그것을 완숙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서서히 자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언제로 내가 죽을 수 있는 죽을 준비를 해내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되고 성숙한 사람이겠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그런 성숙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죽음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중간에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들인 자기들에게 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돌이켜볼 때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 예수님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 육신의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주님은 얼마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제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수많은 잘못과 그런 연약함들을 다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문제가 많은 제자들이었지만은 과감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제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사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랑이 어쩌면 미완성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이 모든 사랑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 이후에 그것이 발을 씻길 때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이 상징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어떤 그 사건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발을 씻기는 이 사건 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성급한 모습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었던 내용을 베드로 때문에 이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6월절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저녁을 드시는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는 물을 가져다가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말없이 씻어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제도가 일상화되어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주인이 들어올 때는 종은 주인의 발을, 먼지 묻은 발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일을 지금 자신들의 선생님이 한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신들이 주님의 발을 씻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몸소 행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으로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죄와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벗겨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내게 베푸신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종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인처럼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극진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이 몸이 아니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직접 씻기심으로써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도 하고 하신다는 그런 것을 대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올 때 나는 주님께로부터 그 주님의 보혈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발을 씻김 받지 않았다고 그런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런 사건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씻김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 당시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새 언약의 머리로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런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어제와는 다른 삶을, 어제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게 애쓰며, 때로 실패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의 격려를 받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택한 자 속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신 그 사람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 속에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즐거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나의 친구들 생각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일일이 구할 때 주여 또한 주께서 이미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